여러분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풍랑을 극복하셨습니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오늘 말씀처럼 잔잔케 하신 주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인류가 역사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대자연의 앞에서 인류는 지속적인 두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자연의 이 변화무쌍함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죠. 우리가 아무리 대자연을 요즘에 일기예보가 발달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항상 보면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이 말씀 속에서 한순간에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순간, 우리가 누구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폭풍처럼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는데, 오늘까지는 잠잠한 인생이었고 평안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동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풍랑을 잘 어떻게 극복해서 넘어갔다 싶으면은 또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데 또 다른 풍랑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데는 백신이나 면역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걸 많이 만나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풍랑을 많이 겪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풍랑이 닥쳐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폭풍우가 닥쳐오고 심한 풍랑이 일어나 배가 이제 곧 뒤집힐 것 같을 그때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에 전혀 신경 쓰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꼭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닥칠 어려움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제자들이 했던 것 같이 주님을 깨우듯이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깨우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아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풍랑이 닥쳐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의 풍랑은 닥쳐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태우고 배에 태우고 있는데도 풍랑이 닥쳐왔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나이가 젊은 분들 또 나이가 연세에 드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질병이라는 풍랑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참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갑작스럽게 어느 날 암 선고를 받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런 갑작스러운 풍랑,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믿음의 분들이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암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약물 치료, 항암 치료하면서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없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붙든다는. 그 주님을 붙들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분들의 마음에 풍랑이 많겠습니까? 이 마음 속의 풍랑이죠. 하루도 12번씩 이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망의 풍랑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같이 기도를 하게 돼요. 저분들이 그런 인생의 풍랑, 이 질병의 풍랑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매일같이 내가 정말 이거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인생의 풍랑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은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넉넉했다가도 갑작스럽게 힘든 풍랑이 다 불어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하게 낙심하게 되기 쉬워요. 우리의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을 깨울 수 있다. 주님, 이 풍랑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의 풍랑이라는 이 풍랑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깨어넣듯이 기도하며 그것을 견디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에 낙심해서 절망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의 풍랑은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생의 풍랑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풍랑이 이 풍랑이 지나갔으면 또 다른 풍랑이 오고 종류도 바꿔가면서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풍랑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주님을 깨울 수 있잖아요. 주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내 인생에 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그리고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무서워하고 있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자연 다 다스리고 계시고 이 바람과 이 바다의 파도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제자라면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치 바람과 파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그 성난 파도와 바람이 주님 말씀 앞에 잠잠해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과 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와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명하시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 이것도 주님의 그런 권능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풍랑이 닥쳐오더라도 그거는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댈 수 없는 저 능력 밖의 일이란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풍랑이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떠한 다른 종류의 풍랑이든, 그 종류는 관계가 없어요. 가지수도 관계가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주님,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실 수 있는데, 그 모든 풍랑,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풍랑 꾸짖으시고, 그것을 다 순종하게 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제자들의 탓하셨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은요,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는 그 이해도가 확 높아졌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셨구나. 한 서기관이 다가와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처럼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시네.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자임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자연 앞에서 주님께서 이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본 거예요. 그렇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 치료자뿐만 아니라 이 대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닥칠 수 있는,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나의 인생 생사 고락 어떠한 문제가 풍랑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갔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주님이 관여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우리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